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빛과 소금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빛과 소금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사는 실제적인 예를 이제 들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1,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1절에서 율법의 기준, 그것을 뛰어넘는 22, 22절의 기준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 이전 선조들이 율법을 가지고 21절처럼 가르쳤습니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뛰어넘어서 22절처럼 살아가는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자신의 미움과 욕망, 이기심이 가득한 이 마음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아담 첫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인류에게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내 곁에 지체를 사랑하는 사실을 알고 이해한다면 살인하여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형제에게 분노로 상처를 주고 그 형제에게 모욕을 주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기준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의 근거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죄가 주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장성하여서 욕심을 낳고 욕심이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들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는 미움과 시기, 이기심을 떨쳐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지키라고, 이걸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다른 타 형제를, 다른 타인을 사랑하고자 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을 없앴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향한 미움이 떠나가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다른 곳에서도 이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23,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상황에서 형제와 갈등이 있을 때라는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곧 타인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살아내는 일관성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사건이나 일화가 있다면 그것부터 먼저 직면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의 그 살아계심이 이 안에 있는 자로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일관성이 깨져버린 상황에서는 그것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요.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까? 25, 26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분쟁과 갈등이 이어지면 결국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옥에 가둬지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키워 심판, 정죄, 옥살이로 키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화해라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듣고 말하는 힘든 과정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쉽습니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를 옥으로 가두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악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화해하게끔, 그 사랑을 이용해서 그 모든 갈등들을 해소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욕망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화해와 용서와 평안의 그 갚음의 시간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려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서도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미움과 시기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갈등과 미움과 시기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